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니까 이 주제가 다 지진이에요. 지진에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 아모스 시대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모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기 전에 지진 전 2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어요. 그 2년 전에 아모스가 그 시대상에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밝히 그것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모스 시대가 꼭 우리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또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기억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모스 시대의 지진이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지진이 일어나느냐? 땅 지면이 10m가 움직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8의 강진이 제가 보니까 사택이 막 흔들렸어요. 제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막 흔들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건물이 한 10m가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눈을 감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 제목을 붙일 때는요, 항상 거의 대부분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제목을 붙여요.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설교 가운데에 또 재밌는 이 제목을 붙이는 목회자들도 제가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서 막 노력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이 부목사 있을 때도, 부교육자 있을 때도 막 설교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제목도 재밌게 붙여보고 하는데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를 무슨 마음을 먹었냐?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자. 그 하나님의 마음만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시키지 않겠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걸요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그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있으면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1년에 이렇게 몇 번이라도 그 외부 강사들을 이렇게 전도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에 그렇게 모실 때는 또 다른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좀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좀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강해 설교거든요. 막 이 단어를 풀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시대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막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목도요 맨날 딱딱해요. 그죠?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죠? 딱딱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마음을 좀 넓게 가집시다. 넓게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 것을 포용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 재밌게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목사님들도 다 나름대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강해의 말씀을 잘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연구하라고, 공부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 빨리 듣고요,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고 상급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평생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하다가, 그 공부는 제가 할게요. 평생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다 알고 나서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요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좀 두꺼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빨리 읽고 빨리 알고 빨리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흡수를 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 하면 이 빌립보스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스를 기록했을 때가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의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옥중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기뻐하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세계, 내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됐어요. 바울이 그 감옥소에 있으면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의 사람은 바울이 그렇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소에 있는 그 죄수들과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을, 이 바울의 감옥 생활을 보고 있는 주변의 형제들이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야,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도전을 받은 그 형제들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더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것을요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잘됐다. 야, 정말 잘된 일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때까지 이 바울이 정말 거의 장악을 했죠. 장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길을 죽이면서 살다가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이들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또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라. 전하 위복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거의 이 정도면요,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다 감사하대요. 제가 그 아는 어떤 중동부 1학년짜리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의 엄마가 전도사예요. 근데 그 아이 불만이 뭐냐 하면 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정말 싫어요. 왜 싫으냐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대요.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이가요, 나중에 커서는요 자기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정도 되면요 거의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미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스에서는 바울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자 하나의 표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한 게 했어요.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표대를 향하는 것.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표대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스코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코포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표대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표대라는 것은, 스포코스라는 이 단어는 감독자라는 것이에요. 감독자, 감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감독하고 바울을 감시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바울이 바라볼 수 있는 표대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시겠지, 오직 그 표대만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 달려갔느냐? 부르심의 그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저번에 복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와 상급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은혜라는 것도 이렇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다 누렸죠.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복과 은혜는 줬는데, 여러분, 이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상급에 대해서만은요, 항상 그 값어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급은요, 그 값어치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하면 내가 100냥을 줄게, 200냥을 줄게, 100달러 줄게, 200달러 줄게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상급의 값어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줄 때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인용을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요, 마지막 재림 때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상급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복음의 그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하늘에서는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무엇을 열다 그래요? 잔치를 연다 그래요. 그만큼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돌아오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표대를 향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 것,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이 복음에 미친 이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이런 이 마음을 우리에 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목적이 자꾸 바뀌어요. 그죠? 내 욕심이 바뀌어요. 내 세상의 그 욕정이 바뀌어요. 예. 여러분, 내 우선순위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 서로 다 만날 거잖아요. 그죠? 안 만날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다 만날 거잖아요. 우리 그때 심포한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상급을 받았어요. 서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예,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포한교회 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예, 그때는 이 목사도요, 목사가 아니에요. 천년길 앞으로 나와. 너는 천년길, 그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구나. 내가 그만큼의 상급을 줄게. 여러분, 그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만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요, 정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 상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심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심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원어에 보면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비를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요,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우리가 있을 때마다요,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교제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냐면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이 올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멘. 예,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냐면 이 권면의 말씀을 1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이 2장 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가 팁을 한 개 드릴게요. 무슨 팁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다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정말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반복되는 이 그 단어나 문장이 나오게 되면요, 항상 그 뒤에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예, 성경은 틀림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이 볼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오늘 바울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반복된 말씀이 있으면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한번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무 일에든지의 줄을 한번 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 이 아무 일에든지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절 말씀 이후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3절 말씀에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아무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멘.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와요? 다툼과 허용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다툼과 허용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툼을 버려야 돼요. 이 다툼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고 얘기해요. 에리데이아. 이게 발음이 안 돼갖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왔는데요. 에이데리아. 에이데리아라는 이 단어가요 이기주의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가득한 이기주의. 이 다툼을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참 이 단어가 중요한 게요, 신약 성경에서 7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7번이 나오는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게요, 정말 이 성도와 성도가, 교회가 치고 받고 막 두드리고 치고 막 멍이 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다라는 그 단어에 에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당 짓는 것과 수근수근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에이데리아. 여러분, 진짜 싸우고 진짜 치고받는 그 다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당 짓는 것과 수근수근 하는 것.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당을 짓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대표적으로 하는 이단이 누구냐면요, 바로 신천지예요. 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수원에 있던 어느 교회가요 1,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 때문에 최근에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렸어요. 신천지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산 옮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와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이제 그때부터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로야. 어디 저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성도가 좀 뭔가 잘못을 하면요, 그걸 또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9월 며칠이에요? 9월 18일이죠? 오늘이 신천지 잡는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온 전 세계에 있는 신천지인들이요 서울 종합운동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온 교회에 지금 오늘 지령을 내렸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봐라.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SNS에 보니까 실제로요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청년부가 80명인 청년부인데 지금 20명밖에 안 나왔대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왜 오늘을 날을 잡았는 줄 아세요? 왜 오늘 날을 잡았냐 하면 이 신천지들이 머리가 좋아요. 지금 이번 주가 무슨 날에 있었어요?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말하기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고향에 있어서 내려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신천지인들이 지금 서울 잠실 운동장에서요 기저귀를 차고 거기에 있어요. 왜 기저귀를 차고 있을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종일 거기 서서 이만희를 찬송하면서 거기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슬로건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모임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의 모임으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신천지 잡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수군수군거리고 당을 짓는 것. 바울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라. 수군수군하지 마라. 당을 짓지 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에도 지금 부족한 이 시간에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위하여서, 표대를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성도들은요, 당을 지으면서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면 허영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허영심이 단어로 얘기하니까 케노톡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케노톡시아, 헬라어로 망상, 착각, 자만, 허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나누어서 해석을 하면요, 딱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케노톡시아, 케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덕시아라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풀이를 하면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건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입안에요, 항상 담아놓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입안에 아주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영광은 하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허영과 그리고 다툼,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겨라. 아멘.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요,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2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토 아우토 프로네테, 이 말은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의지를 다 한 군데 뭉치라는 것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의지를 다 한 마음으로 뭉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너와 내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마음을 합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마음이 이러니까 나를 따라와, 네가 네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따라가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요,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겸손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마음을 함께 해라. 거기에 보니까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의지가 한 군데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묵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있어요. 늘 새벽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맞추냐면 예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겸손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더 기뻐한 일들을 하셨을까라는 그 묵상을 날마다 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예,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겸손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용서하셨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답이 왜 우리 안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바울이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런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또 잠이 오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귀한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